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또 전하려고 합니다. 들으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어리숙인 심령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영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일체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의 심령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며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능력있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룹시다. 다시 한번 행복한 가정을 이룹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이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정이라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는 동안 가정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대부분이에요. 사람이. 그렇죠? 가정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할 때 인생이 행복한 겁니다. 그렇죠? 이 가정이 불행하면 내 인생도 불행하고 가정이 행복하면 내 인생은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카렌다를 보게 되면 원력으로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는데 우리는 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면서 이 시간에 가정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을까?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은 금방 우리에게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이라는 것은 그냥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하나님 말씀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잘 묵상하고 시간에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하고 그런 축복의 가정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잘 압니다. 솔로몬의 시라는 표대가 딱 성경에 보면은 붙어 있어요.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해가지고 성경 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 위에.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역사상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 솔로몬 잘 알잖아요. 부귀영화를 누리고 정말로 솔로몬처럼 세상에 누릴 아무튼 많은 것을 누려본 사람은 없어요. 솔로몬이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 근데 그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솔로몬이 오늘 본문을 쓰면서 그 내용을 보면 세상의 부귀영화보다도 가정이 더 소중함을 짧은 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소중하다는 것을. 아무리 많은 재산을 많이 모으고 출세하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을지라도 가정이 더 소중하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이 시간에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솔로몬이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 주시는 우리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그때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가정을 지켜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이 가정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호와가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야 된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절, 2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더합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아들로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성전 건축을 몇 년 동안 하냐면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해요. 그리고 왕궁을 위해서 자기가 거할 궁전을 짓는데 몇 년이 걸리냐면 13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을 솔로몬은 건축 짓는 데 시간을 보내요. 20년 동안. 성전 건축에 7년, 왕궁 건축하는 데 13년, 20년 동안 건물 짓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건물을 아름답게 지어놓고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성전이나 가정이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고 가정이고 왕궁이고 안에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헛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 솔로몬은 엄청난 세상 권력과 재산을 가진 이 솔로몬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허사고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솔로몬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은 많은 그런 불행한 사건들도 많이 일어나요. 그렇죠? 별의별 사건이 일어납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서 뉴스를 보면은 뉴스에 별의별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안 좋은 사건도 일어나고 물론 좋은 사건도 일어나지만 행복하게 잘 살던 가정이 어느 날 엄청난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욥기서를 보면 욥은 정말 믿음도 좋고 또 동방의 의인이고 굉장히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신앙도 있고 또 재산도 많고 자녀도 많고 명예도 있고 건강도 있었던 이 욥에게 어느 날 다를 잃어버리는 사건이 나와요. 다 잃어버려요. 재물도 잃어버리죠. 자녀도 잃어버리죠. 건강도 잃어버리고.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언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언제 잃어버릴지도 모르고 내 건강을 언제 잃어버릴지도 몰라요. 잡시간에 가버립니다. 알 수가 없어요. 별의별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전국 과학기술처 장관 정근모 장관이라고 분들이 아시잖아요. 그분은 간증도 많이 하고 과학을 연구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미국에 가서 미국의 어떤 과학 분야에서 최고의 과학 분야에서 근무도 했고 잘 나갔던 분이에요. 정말 잘 가정도 행복하고 또 이 과학을 연구하는 분이기 때문에 좋은 근무지에서 근무도 하고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병이 찾아온 거예요. 불치의 병.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그렇잖아요. 그때부터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라고 걷어가시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님이 되셨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십니다.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만 일어나죠. 어떤 분은 정말 젊어서부터 세상을 살아오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허리띠를 동매고 돈을 벌려고 재산을 모으려고 열심히 돈을 모으려고 노력을 하고 일을 했는데 이제 돈이 모아지고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가난에서 벗어나서 살만하니까 오늘 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병이 찾아와요. 여러분요,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내게도 찾아올 수가 있어요. 내게도 찾아올 수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사건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한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야 하지만 열심히 일을 해서 재산을 모은다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 아니하면 그것은 헛수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오고 많이 모은 것 같지만 나가는 것도 순식간에 나가버려요. 순식간에 가버려요. 왜?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내 영혼을 지켜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편안하게 잠을 자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가정을,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요. 나 이제 이해가 좀 가죠.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세상에 보이는 것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하다면 그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렇죠? 많은 재물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고 떵떵으로 산다면 잠시 잠깐 가버리는 거예요. 세월이 금방 흘러버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나는 오늘 매 순간순간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 가정은 항상 행복하고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다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녀를 잘 양육을 해야 됩니다. 자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합니다. 자, 3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3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정마다 자녀가 있죠. 자녀는 어쩌다가 그냥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성경에 보면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자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내가 이 사명을 갖고 자녀를 바르게 잘 길러야 됩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부모님에게 있는 거예요. 내 자녀니까 내가 뭐 아무렇게나 길러도 되고 멋대로 해도 된다?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선물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선물을 사명감을 갖고 잘 길러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내가 바르게 잘 기를까? 어떻게 하면 훌륭하게 잘 길러낼까? 어떻게 하면은 이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 안에서 자라고 가는 곳마다 이 자녀가 환영받고 가는 곳마다 복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근원으로 길러낼 수가 있을까? 항상 자녀를 우리가 사명을 갖고 자녀를 잘 기르라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자녀 때문에 속이 상할 때가 많이 있죠. 자녀 때문에 속 상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자녀 기르다 보면 속 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녀 때문에 한탄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는요,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왜 이 모양이 이쁜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냥 나는 포기했어. 이제 지네들이 알아서 하겠지 뭐. 왜 이런 자녀가 내게 생겼지. 원망하고 때로는 한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는 부족하지 않은 자녀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가정마다 자녀로 인해서 때로는 속상할 때도 많고 자녀 때문에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들 보면 다 부족하죠. 부모 말 안 들어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자녀들 어른 말 안 듣는다고. 다 속상해합니다.
왜 그러냐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완전하지 못하는데 자녀가 어떻게 완전하겠습니까?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녀를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더 관심을 갖고 그 자녀를 보살펴야 된다. 아멘. 부족하기 때문에 보살피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예수님도 죄인들을 보살피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부족하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살필 필요가 없고 죄인들을 부를 필요가 없다면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겠습니까? 아멘. 우리 자녀들도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속을 썩일 때가 있죠. 그러나 좀 인내하고 사명으로 알고 더 관심을 갖고 자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주고 더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바르게 어떻게 하면 훌륭하게 길을 낼 것인가 더 사랑해주고 지도해주고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이랬을 때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 자녀가 그냥 자라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때로 잘못하면은 그걸 권면을 해주고 또 자녀를 기도해주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누가 지도를 해야 양육을 해야 됩니까? 부모가 양육을 해야죠. 아멘. 부모가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그대로 말씀 안에서 양육을 잘 해 나가야 된다. 아멘. 항상 이 정도로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삐뚤어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때는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양육을 해나가라. 그래서 가정이 정말로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 두 번째입니다.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에는 부모가 본이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모가 본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뭐가 된다고요? 본이 돼. 본이 되는 삶.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자녀에게 나도 하지 못하면서 나도 좋은 일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면서 자녀에게 너 그렇게 해라고 하면 자녀가 합니까? 아멘. 내가 부모에게 용돈 한번 못 드리면서 자녀에게 너는 내게 용돈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생각해봐요. 아멘. 그걸 보여야 돼요. 관심을. 자, 오늘 본문 한번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가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다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자, 옛날 고대에서는 전쟁을 할 때 뭘로 전쟁을 하냐면 활을 가지고 씁니다. 활을 쏘거든요. 말을 타고 활을 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하게 차 있으면은 원수 앞에 대적과 싸울 때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싸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무기가 든든하고 무기가 최첨단 무기가 있으면 어느 나라고 자신감 있게 우리가 나오라 우리가 싸울 수 있다. 공격할 수 있지만 무기가 형편없으면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멘. 미국이라는 나라가 무기가 좋으니까 얼마든지 그냥 북한을 쫙 그냥 겁을 주고 할 수 있잖아요. 무기가 좋기 때문에. 고대 전쟁에서도 화살통에 활이 가득 채워져 있을 때, 좋은 활로 가득 채워있을 때, 그 사람은 전쟁을 할 때도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살이 항상 있기 때문에 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자녀들도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자녀가 있으면 바르게 잘 자란 자녀가 있다면 내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도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들이 있고 딸이 있으면 훌륭하게 잘 키운 아들과 딸이 있다면 어른들은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요. 누구에 가서도 우리 아들 자랑하고 딸 자랑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키울 때는 힘들지만 다 키워놓으면 힘이 된다. 근데 늙어서는 나이 먹어서는 자식이 힘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식이 힘이 돼요.
아멘. 그래서 그러면 자식이 힘이 되는데 그 자녀를 우리가 잘 양육을 시켜야 되고 양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른들이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본이 돼야 된다는 거죠. 화살통에 그 화살을 꼽을 때 화살이 건강하게 아무 때나 쏠 수 있게끔 화살통에 팔이 가득 차 있다면 나는 자신감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자식이 훌륭하게 잘 커서 바르게 성장했다면 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자신감이 있죠. 왜 내 자녀 훌륭하게 길렀으니까.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녀를 정성스럽게 관심을 가지고 잘 양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본이 돼요. 정성스럽게. 음식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음식도 맛있는 음식을 내려면 거기에 정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정성이 안 들어가면 별로 맛이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 손맛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손맛에 따라서 맛이 달라진다고. 똑같은 재료이지만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자녀를 줄 때 그러니까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요. 맨날 그냥 너는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라 이렇게만 하지 말고 우리가 너는 하나님 참 믿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항상 이렇게 자녀들에게 그런 교훈, 믿음의 교훈,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잘 살라는 그런 교훈. 그리고 항상 부모와 자식 간에 또 부부 간에 항상 사랑하는 그런 본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사랑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엄마 아빠가 싸우고 부부가 싸운다면은 자식은 굉장히 정말로 불안합니다. 아빠 엄마가 맨날 싸우고 아빠가 술 먹고 들어와서 엄마하고 싸운다면은 어떻게 해서 자식이 보일 때는 굉장히 불안한 거죠. 우리 잘못하면 아빠 엄마 잘못했다는 거 아니야. 얼마나 불안하겠어. 그럼 자녀가 바르게 자랄 수가 없어요. 우리도 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래서 자꾸 자녀들이 삐뚤어지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서로 부부가 사랑하는 것을 자녀에게 보여주고 자식을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을 항상 보여주고 했을 때 자녀가 바르게 잘 자라게 되는 거죠. 본이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도하는 것도 그래요. 전도도. 막 예수 믿으세요. 뭐 하세요. 강제로 복음을 주고 이런 물론 축포 전도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바르게 행동으로 보였을 때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나도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본이 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녀들 앞에서 부모가 함부로 다투고 싸운다는 것. 참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때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특히 오래 가서도 안 되고 자녀들 앞에서는 꼭 본이 되는 행동을 해야 된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들 보내서 매일 싸우고 서로 티격태격 싸우고 또 술 먹고 들어와서 다투고 한다면은 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녀의 앞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번 5월 가정의 달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을 해서 정말 여러분의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뤄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이 또 주어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니까 먼저 가정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그래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고 하나님이 가정을 지켜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녀를 잘 사명으로 양육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말 부모가 본이 되는 삶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들이 정말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